성령 충만함을 받아 예수의 증인이 됩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941년 길거리에서 어느 두 남녀가 만났다고 합니다. 한 남자는 이탈리아의 장교였고 그 이름은 루이지였고, 여자는 그리스 처녀인 안겔리케라는 여자였습니다. 길을 묻는 그 적군 장교에게 그녀는 친절하게 길을 가르쳐 주었고, 그 일을 계기로 그 두 사람은 이제 가까워지게 되었답니다. 장교였던 루이지는 그녀가 굶주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전투 식량이나 아니면 의료품 같은 것들을 가져다가 그녀에게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만남 속에서는 비밀스러운 사랑이 계속해서 싹터갔답니다. 비록 적군의 장교였지만 루이지는 용기를 내어서 이제 그녀에게 청혼을 했고 그녀 역시 허락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로 이제 돌아간 뒤에 그 루이지는 1000일 동안 그녀에게 매일 편지를 썼지만 한 번도 그녀에게 답장을 받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녀의 고모가 결혼을 막기 위해서 그 편지들을 전부 소각해 버렸습니다. 실망한 루이지는 할 수 없이 이제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남자들은 이래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긴 세월이 흘러서 그의 아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자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56년이 지났지만 그녀를 이제 수소문에서 찾게 됩니다. 첫사랑이었던 안겔리키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스카이 방송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방면으로 수소문한 끝에 그녀를 기적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반세기가 지난 다음에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게 된 그들은 너무나 감격해서 그 자리에서 다시 결혼을 약속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의 나이가 77세와 79세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다음에 1월에 결혼식을 앞두고 2주 남겨놓고 그녀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루이지 할아버지의 건강도 염려돼서 그녀의 죽음을 그에게 알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그 할아버지는 매주 한 번씩 그녀에게 또 편지를 썼다라고 합니다. 첫사랑이었던 안겔리케에게 사랑의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고 그 편지는 결국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녀의 무덤에 계속해서 수북히 쌓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편지의 끝에는 뭐라고 써 있었냐면 아모레 셈프레라는 이탈리어로 써 있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영원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영원한 사랑이라는 단어가 써 있었다랍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듣기에도 가슴 찡한 스토리일 수도 있고 영화와 같은 스토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노인들의 사랑 이야기가 이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자 유럽의 젊은 남녀들은 그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아무리 이러한 우리가 애절한 사랑 이야기일지라도 그것이 영원합니까? 영원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의 사랑은 유한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불변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그 불변의 사랑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의 편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첫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아멘. 이 말씀은 적어도 세 가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불변하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에게 언제나 신실하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이 변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이어지는 9절에 말합니다. 우리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은 이제 유대교적인 전통적인 가르침일 수도 있고 이방 종교의 관습일 수도 있습니다. 유대교나 이방 종교나 어떻습니까? 모두 특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는 규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규례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성령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에게는 옳지도 않고 유익하지도 않는 것으로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에 현혹되어서 따라가지 말라고 오늘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교훈에 끌리는 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에 끌리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끌리기 때문에 우리가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이리저리 우리가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우리의 마음이 튼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튼튼하게 해주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음식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먹는 좋은 음식이 아니라 오늘 분명히 은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9절 말씀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곧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가 율법적인 행위로서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복음의 핵심인 그 기독교의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즉 우리 자신의 선한 행위로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얻을 수 없지만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를 믿음으로써, 즉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함으로써 그로 인한 부활과 구원과 영생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믿음만이 우리의 마음을 튼튼하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유대교나 이방 종교가 명하는 그 특정 음식을 먹지 말라는 그 규례를 지키는 것은 결코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튼튼하게 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표시해 놓으시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자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구원이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잃어버렸던 자유를 찾는 것이 구원이라고도 말합니다. 어디로부터의 자유입니까? 죄로부터의 자유가 될 수 있고 정죄와 죽음과 공포로부터의 자유가 될 수 있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탐욕으로부터의 자유가 바로 구원입니다. 이 자유는 우리가 어떠한 특정한 음식물을 먹음으로써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유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특정 음식물의 섭취를 금하는 그 율법의 준수는 곧 기독교와 유대교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 차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제 오늘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아멘.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옛날에 유대교의 제사장들과 신자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 한 데서 이 제단은 뭘 말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그 고통당하신 그 피 흘리심으로써 이루신 그 대속의 은혜를, 대속의 죽음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그 성찬식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라는 것은 이제 유대교 신앙에 매여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지 않는 자들이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속죄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제단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11절에 말합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레위기 16장을 보면 어떻습니까? 속죄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속죄일은 어떻습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때 제물로 바쳐진 짐승의 피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고 나머지 가죽이나 고기와 똥은 내다가 밖에서 불사르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속죄일입니다. 이 상징성을 표현하는 것이 이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우리가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자기의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오신 분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직 만백성의 그 속죄와 구원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의 끊임없는 사역을 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역인 십자가의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는 치욕을 당하시면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려나가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어떠한 삶으로 응답하며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아멘. 유대인들로 배척당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반기독교적이거나 비기독교적인 사회로부터, 심지어는 그 당시에 가족으로부터 배척당하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욕을 짊어지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치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놓일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아가신 것처럼 그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치욕과 고난을 당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내침을 당하셨는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마땅히 그런 치욕과 고난과 내침을 용감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부귀영화만을 누리려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에 있는 도성은 그 어느 곳도 영구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은 도성으로부터 내침을 당하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14절에 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장차 올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이 땅 가운데 임할 영원한 도성, 곧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면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그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 허락하신 하나님께 무엇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까?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의 제사를 올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었던 뉴튼 베이커라는 사람이 직접 목격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제 전쟁 중에 한 야전병원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병사들이 부상당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그 한 병사를 보았는데 그 병사는 두 다리가 없고 한 팔이 없고 한쪽 눈을 잃어버린 처참한 상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모든 다른 병사들도 누워서 신음하고 있었겠지만 그렇게 처참한 고난을 당한 그 병사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찬송을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얼마 후에 이제 베이커 씨가 두 번째로 그 병원을 방문했을 때에 그 병사를 찾아보았을 때 그 병사는 병원에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제 병원장에 가서 물어봤더니 그 병사는 간호원과 결혼해서 퇴원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몇 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제 베이커 씨는 국방부 장관을 퇴임하시고 그리고 이제 존 홉킨스 대학 이사장에 봉직하게 되는데, 그러다 이제 졸업식을 주관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졸업식을 주관하는 중에 이제 박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해서 기다린 사람들 중에 휠체어에 앉아 있는 그 병사를 보게 됩니다. 5년 동안 집념을 가지고 그는 끝까지 공부했고 그 결과로 박사 학위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병사를 보자 너무나 놀라웠고 그 앉아있는 그 병사에게 남은 한 팔을 붙잡으며 축하의 인사를 건넸답니다. 그러자 그때 그 청년이었던 그 병사가 베이커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이커 장관님, 은퇴하셨다는 것을 신문 지면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보람 있는 일이 많이 있지요. 여러분, 그가 병원을 방문했을 때에 고통에 신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불평한 그때에 한 병사는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했더니
세상을 보람 있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감사가 있고 우리의 삶에 감사가 있다면, 우리의 삶에 찬송이 있다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입술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입술의 열매가 있는 찬송이 넘치는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여기서 입술의 열매를 뭘 대비하겠습니까? 수송아지와 비교해서 말을 합니다. 그것은 수송아지를 드리는 대신에 입술의 열매를 드리라는 것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입술의 열매로서 증거가 나타나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참된 신앙의 고백, 참된 삶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좋은 것 드릴 수 있지만 먼저 삶 가운데서 찬송함과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이제 그 감사와 찬송으로 드리는 입술의 열매로 끝나면 안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또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형제 자매와 밖에 있는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사랑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아멘.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 같은 제사를이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삶 가운데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삶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 우리가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세상 가운데서 악이 판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을 행하시며 그리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않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첫 절에 8절에 읽었던 것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만이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믿고 의지해야 되는 대상이며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지셨습니까?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당할 모든 치욕과 고난을 대신해서 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저 그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의 은혜만을 의지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늘 삶 가운데에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을 즐김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붙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이 계속해서 변화무쌍한 그 소용돌이 가운데 놓여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가 당연히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세상입니다. 어려운 세상이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할 바를 마땅히 행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얻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